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은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보고 싶어지는 얼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강해했던 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섬겨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섬겨 주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절로 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이 깊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 위에 충성했고 열심을 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알아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라고 권면하였던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 안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었는데 오늘 나누기 위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어떤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이 성도들 안에서 다툼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리더임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리더 그룹 안에 속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특별히 리더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되는 또 생명이 되는 것을 깨트린 것과 같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너하고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몸으로 존재된 지체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의 적은 가장 큰 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당하기 전인 조선 후기에도 이 학자들과 관료들 사이에 여러 정파가 형성되어서 정말 아주 치열한 정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남민과 북인, 노론과 소론과 같은 여러 정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갈등, 계화파, 수구파, 친일파와 반일파 등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대단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 침략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든지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내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우리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압력이나 외부의 적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우리의 최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중국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역시도 틈만 나면 무역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막아낼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싸워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면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는지 그 타이밍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늘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다. 여러분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에 신대원에 저희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2학년에 재학 중인 그 제자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약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님과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서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서로를 총회에다가 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성도님들은 다 나가게 되었고 자기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고민되지만 내가 이 교회 이 사역지를 나가게 되면 이 부서 안에 사역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그 자체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교회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세계 평화보다 어렵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로의 가치관과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죽지 못해 결혼했는데 근데 막상 살아가 보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배경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쉬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고 그렇게 칭찬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에 뜨겁게 동참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조차도 성도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데 이 바자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물파전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부칠 수 있습니까? 어떤 레시피여야 맛있게 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레시피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해물파전을 굽는 일에도 어떤 두께로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이게 또 다 다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회의를 할 때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고 물건을 어떻게 누가 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에도 서로 너무나 전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성숙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다른 의견을 내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툼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일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이 다르죠. 가치가 다릅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헌신도도 다릅니다. 인격과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심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자기들이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로 다투냐면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이번 전도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그 사도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 수종자로서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의 절반도 가기 전에 뭐 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도 여행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형편없을 것이고 전도 여행의 길에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결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더군다나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일에는 아무나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 데려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죠. 바울의 말처럼 마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지장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나바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히 다투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은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사역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사역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역이고 교회들이 반드시 추구하고 독려해야 되는 귀한 사역들이죠.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사역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역을 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내용이 하나죠. 그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중 강조입니다. 성도는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같은 마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열거했던 것들이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 사역들입니까? 아닙니까? 바자에는 다툴 여지가 있죠. 그죠? 바자에는 하면서 성도끼리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그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귀한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귀한 사역을 할 때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목적에 있어서 잘못된 동기로 이 사역에 동참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강의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런데 방언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예.
격려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방언을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고 한다면 참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하는 문제로 엄청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는데 그 방언하는 목적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이 방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13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다가 남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해서 남을 섬겨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다고요. 왜 죽었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구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귀한 일에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 에리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기적인 야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쟁적인 야심을 의미했습니다. 한글 번역은 다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리고 허영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허한 명예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헛된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요, 결국 공동체 하나됨을 뭐하는 거예요?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갈등과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전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8장에 가보시면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사실 불러도 그들은 달려오지 않았을 텐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나중에 와서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죠. 왜 이야기했냐면 이기적인 야망, 헛된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장자로 임명되어지잖아요. 자기들은 장자 지파인데 왜 이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기드온이요 겸손함으로 거기에 반응했기 만정이지 만약에 기드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요 에브라임은요 이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사기 12장에도 똑같이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입다가 이번에는 암몬 전쟁하고 싸우고 돌아왔거든요. 분명히 전쟁한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런데 이 너무 똑같죠. 전쟁에 도움을 달라고 해도 불러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전쟁 다 끝나고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친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자기들이 모든 지파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야망이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의견이 채택되어야만 되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 교회 안에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만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조그만 일에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야망과 헛된 명예심 때문에 이런 다툼, 이런 교만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을 깊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2장 3절 우리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결국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저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부부관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동일하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말과 행동, 반응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는 도무지 그것을 인정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있냐면 결국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 내 지혜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경험한 거지 저 사람의 경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이 저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더 낫다. 네.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더 똑똑하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낫다라고 번역된 회페레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데 이 회페레코라는 더 낮게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서열적 우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라. 서로 너희가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죠. 존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과 여성들은 별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인권이 너무나 낮게 평가되어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엄청 뭐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던 그런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 하나됨이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경험한 일상과 기억 가운데 예화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겼던 적이 있는지 혹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제가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제가 웬만하면 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예들 가운데 예화를 제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설명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갖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딱 한 분 생각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2014년도에 목포에서 인천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인사드리는 그 순간부터
항상 저에게 아주 존칭어로 존댓말을 하시면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황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번 노회 때 목사님 뵀는데도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부흥하고 있죠라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질 정도로 너무나 겸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의 구체적인 예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나 큰 유익함을 주는 겸손의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상대방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바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요, 목사님 제가 바자회 때 뭐 좀 드릴 만한 일은 없습니까? 뭔가 일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드리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을 향해서 저희가 뭔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매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늘 섬겨주시는데 그 찬양팀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 힘들거나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로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와다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자신만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결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전혀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의 그 유익함도 함께 돌아봐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나눈 주제의 말씀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주제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 또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고 위로하는 사역, 능력을 행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행하는 사역,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주님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마음, 서로의 유익을 돌아보고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을 총매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매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
말씀처럼 교회의 생명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성도 간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 교회는 결단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도 이룰 수 없고 머지않아 결국 교회의 무너짐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만큼은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먼저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행복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